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한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인간의 지혜나 어떠한 물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모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미국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데 미군 장교를 만나서 그분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다 시켜줘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마음 심령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세웠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인격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관심이 없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주여 이거 이루어주옵소서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종원이 숨없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좋은 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두 가지 차원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하나는 작은 아들을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면 그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산을 들을 헤매면서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찾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깨다 메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할 사람이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만 주님과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통전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60년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10원짜리 하나면 건빵 한 봉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10원짜리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500원짜리가 아주 큰 돈이에요, 통전이. 근데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를 통전을 잊어버렸는데 방에서 그 통전을 찾으려고 빗자락으로 쓸어서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통전을 찾는 비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인한 사람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소서, 나의 유산을 주소서 하고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반겨주고 쫓아가서 목을 끼안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역적인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어떤 사회적인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자질과 능력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한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과거보다도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새를 불러가지고 이새한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새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을 엘리압을 불러다 놨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불러다 이새는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할 왕이다. 6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지금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키도 아주 크고 용모가 너무 멋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장자이고 용모도 멋지고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많이 봅니다. 물론 이 외모는 키와 신장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학력이나 세상적인 권력이나 스펙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모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야, 네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네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네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힘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